쾌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했던 칼빈은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별로 값어치가 없는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사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에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 성숙한 성도는 진리의 말씀을 행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이고,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은 입으로만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 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 대인 관계에 있어서 성숙한 신앙과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 전에 어떤 거 하나 끄지요. 너무 더운데 난 너무 더운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성숙한 거라는 그 성도는 그 대인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어린 신랑보다 나이 많은 며느리를 받아들여서 집안에 허든 일을 시키는 마치 머슴처럼 부리는 그러한 그 며느리가 있어요. 민며느리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말이 며느리지 사실은 그 신부와 마찬가지예요. 돈 안 주는 신부.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신랑은 9살짜리고 그 신부는 19살이에요. 10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는 완전히 이 며느리는 이게 많은 며느리고 사실은 일꾼이야. 그냥. 그날 이제 가서 논에 가서 일을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일을 하는데 9살짜리 신랑이 정신을 가지고 이제 나온 거예요. 이 신부가 열이 바짝 올라가 있어가지고 신랑을 그냥 물동대에 던져버렸어. 그러니까 이 신랑이 그냥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끄집어내갖고서 이제 가라고 보냈는데, 화가 나서 신랑을 물동대에 던지긴 했는데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서 생각이 많아지는 거야. 가만히 또 무슨 소리를 들을까? 분명 신랑이 가서 일러갖고 자기가 또 엄청나게 혼날 것 같은데 걱정이 돼서 들어가는데 시어머니가 나오더니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알고 보니까 신랑이 9살짜리가 집에 들어오다가 그냥 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과에 가서 옷을 벗어갖고 다 빨아가지고 말려서 입고 들어간 거야. 그리고 말하기를 셋씨가 내 옷을 빨아줬다고, 더럽다고. 그러니 시어머니가 볼 때는 이 며느리가 열심히 일도 하면서 제 신랑은 옷걸이 싹 빨아서 들여보내줬으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너무 고마워서 바르게 맞이하는 거야. 근데 신랑이 신부에게 말하기를, 여보, 한 번도 물렁대 던지면 툭 사준대. 툭 사준다고. 그때 이 19살짜리 신부가 이 9살짜리 꼬마 신랑한테 감탄하는 거죠. 그래야 그다음부터는 이 어린 신랑을 하늘처럼 모시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인관계에서 이런 자기의 신앙이 나타날 수 있고 인격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뭐랬어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좁은 자리에 앉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저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서 말씀 보면은 지금 이 교회에서 회당에서 지금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옷을 잘 입고 금가락지 끼고 그런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를 내주면서 여기 앉으라고 하고, 그리고 이 가난하게
보이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냥 아무데나 안 보고 서도 있든지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사람을 차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든 권력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가난하고 약한 사람이든 똑같이 하늘같은 모습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돈 많은 사람한테는 굽실거리고 권력 부자 앞에 굽실거리고 가난한 사람에서는 호기를 부리는 이러한 정말 그런 사람 전 없어요. 왜? 아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막말로 내 거 내가 먹고 사는 거야. 그렇잖아요. 아니 뭐 10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으면 뭐하냐고. 그 교회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거 덕분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 뭐 밥 한 끼 얻어먹고 안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그거 안 먹어도 난 살 수 있잖아. 근데 뭐해요 부실거리냐고.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요. 아니 재벌 회장이 뭐 하냐고. 여러분들 밥 사준 거 없잖아 그 사람이. 뜬만 거기서 부실거리고 막 하냐고. 그 권력자 뜬 가서 막 하냐고. 아무식으로 갔더니 뭐 국회의원 하나가 왔다고 또 와서 말한다. 아니 국회의원 국회의원이지 뭐 내가 왜가 그럴 필요가 있어. 지금 농사 저지르는 것도 아니잖아 대신. 여러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안에 사람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하나님께서는 여기 입은 옷을 잘 입은 사람이든 못 입은 사람이든 돈 많은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 똑같이 대해줘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을 하는 자니 버림받은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원리가 뭐냐 하면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증명해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람을 대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내 1절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먼저 우리 여러분 그 믿음으로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모든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를 맺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불신자와 같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 같은 마음으로 대인관계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사람을 예물로 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22장 16절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을 가르치시며 아무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예물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은 사람을 예물로 보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예물을 가지고 사람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물을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물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많아. 여러분 예물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물건으로 말하면 예물은 포장지에 불과한 거야. 그 물건을 싸고 있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물건을 싸고 있는 포장지가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는 마음을 위해 포장지만 보고 그 속에 내용을 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포장지만 보고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때가 많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을 절대로 예물로 보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걸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바보가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바보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분명히 헌금을 하는데 부자는 돈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 가난한 바보는 돈 랩돈 한 입을 집어넣습니다. 요즘 말 하면은 부자는 한 10만 원짜리를 100만 원짜리를 넣는데 이 가난한 여인은 그저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10만 원, 100만 원 한 사람이 훨씬 더 크지만은 주님은 안 그랬어요. 엽돈 한 입에 집어넣은 그 여인이 더 많은 걸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드러난 사실보다는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드러난 사실만 보지 않았어요.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진실을 보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속을 때가 많이 있어요. 드러난 것이 전부가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그 속에 있는 진실이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한강에 바람이 하구로부터 불어올라오면은 한강에 떠있는 모든 쓰레기나 모든 것들이 물결도 물로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한강 보니까 물결이 바람이 불으니까 물결이 확 올라가고 쓰레기도 올라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물이 이렇게 흐르는가 보다. 아니잖아요. 이거는 오히려 현상이고 사실 물은 뭐예요? 아래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바라보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진실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모습 그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가능성을 보셨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께 나갔을 때 예수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별로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격적으로도 굉장히 결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여튼 베드로는 상당히 다혈질이고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 욕도 많이 먹었잖아요. 얘 마귀야 뒤로 물러가라 그래도. 그러니까는 이런 아주 사회적인 어떤 그런 배경이든지 그 사람의 인격이든지 모든 것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그때 그 모습만 보지 않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너는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니라. 너는 시몬인데 앞으로 너는 개바라고 할 것이지 반석이라고 할 것이다. 지금은 네가 갈대처럼 흔들리고 네가 참으로 현찮지만 앞으로 너는 반석처럼 든든하고 튼튼한 그런 믿음에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을 해주셔서 이 베드로를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 드러나는 것보다 드러나지 않은 진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모습보다는 미래의 모습을 보신 것이 주님이었다. 이런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외모만 보지 마시고 드러나는 것만 보지 마시고 현재만 보지 마시고 미래도 보시고 진실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시각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평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사람을 불러 세우신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은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이 하나님이 선택할 때는 세상적인 조건을 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은혜로 택하셨다. 사랑으로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벌써 이 지구를 박살내고 말았을 것이다. 어거스틴 말이고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지구의 나쁜 분들이 큰 박살내버리고 말았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로 대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선택할 때 지혜로운 자 택한 게 아니라 문벌 좋은 사람 택한 것이 아니고 학벌 좋은 사람 택한 것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 택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왜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을 피하려 하시다니 그 이유를 이는 아무 육체라도 자라가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문벌을 보고 택했다면 나는 문벌이 좋아서 나는 천국에 왔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권력을 보고 택했으면 나는 권력을 가지고 천국에 왔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또 세상적인 어떤 걸 지혜가 있는 사람 택했으면 나는 내 지혜를 가지고 천국에 왔습니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혜도 없고 문벌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택하셨어요.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뭐 자랑거리가 있어야 자랑을 하지. 그러니까 한 말이 뭐예요? 나에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택함받은 거, 구원받은 거, 또 세움받아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고 내가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말했습니다. 나에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여건이 왔습니다. 은혜로 여건이 살아왔습니다. 은혜로 내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권위를 나타내지 못하면 우리가 성숙한 성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입으로는 말씀을 외우면서도 행동으로는 자기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신앙의 사람이 아니죠. 성숙한 사람이 아니고 신앙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8절 보세요. 8절 보면 뭐랬습니까?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여러분, 여기 성경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란 뭐냐? 참 사랑은 감정보다 의지에 속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보면 뭐랬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성내지 않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겸손합니다. 여러분, 이건 모든 게 뭐냐면 우리가 사랑 그러면은 대부분 감정을 생각합니다. 또 그 전에 그 사랑에 대해서 청소년들한테 한번 강의한 일이 있어서 좀 그걸 살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대부분 20대에 결혼한 사람들이 실패가 많은 것을 왜 그러냐면은 감정 갖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사랑 그러면은 심장이 무슨 두근두근 되고 막 정신이 삥 돌고 막 눈이 앞에서 황홀하고 뭐 뒤에서 광채가 나고 막 이런 걸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더라고. 누가 저런 걸 여자가 탁 나타나는데 빛이 쫙 나가고 후광이 아주 쫙 치대는 거야. 저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저는 이제 불광동에 살았잖아. 서울 양지국장이라는 극장이 있어요. 연신내 그 시장 있는 데 있는데
그 양주구장의 부장이 영상이 들리는 이 부장이 우리 친구 삼촌이었어. 가끔 이제 꽁 잡혀갖고서 그 부장을 간단 말이야. 근데 가는데 하루를 딱 갔는데 친구가 들어오는데 뒤에 여자 하나가 따라오는 거야. 근데 진짜 심장이 딱 멎는 줄 알았어. 이렇게 이쁜 거야 이게. 심장이 그렇게 이뻤어요. 야 진짜 이쁘다. 무슨 꿈속에서 보는 그런 아주 진짜 그 동화 속에서 보는 여자가 진짜 이쁘더라고. 야. 근데 애석하게도 그 여자는 내 친구의 애인이었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근데 그 다음날 한 3일 후에 다시 봤어. 내가 제일 보고 왜 그랬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이상하다. 그 다음날 또 달라 보여요 이게. 아니 제일 보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럴 때 이제 결혼하는 것보다 이제 한 방에 팍 떨어져서 별이 팍 핀다면서 야 너밖에 없어 뭐 그러면서 이제 결혼하는 거란 말이야. 문제는 해고 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살다 보니까 속았다. 속는 게 아니라 자기 잘못 본 거지.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의지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건 뭐예요? 의지입니다. 오래 참아요. 사랑은 뭐냐? 온유한 것이. 사랑은 뭐냐? 겸손한 것이. 그래서 사랑은 의지에 속한 것이지 감정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성숙한 사랑은 의지에 속한 것입니다. 하고 싶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참아야지. 의지는 자기 그 분노를 누르는 거예요. 그 의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잘못 알면 안 됩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만들어가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의지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 정신이 별이 뻗쩍 나고 그래갖고 우리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의지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뜻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무슨 정신이 뻗다는 무슨 뭐 심장이 쿵쾅거리고 그래서 사랑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뭐냐? 의지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의식을 하고 사랑할 때 어떻게 되느냐? 서로 섬기려는 겁니다. 사랑은 뭐냐? 가슴 벌렁벌렁 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이 사랑. 섬기기만 하는 사랑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 아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제 아들이 안 됩니다 예수님. 아니야. 내가 닦아줘야 돼. 안 그러면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면서 내가 선생이지만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서 너희를 이렇게 서로 섬기게 하려고 내가 먼저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게 주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뭐냐?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하시는 대인관계는 뭐냐? 서로 섬기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고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섬기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려고만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를 유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나와 같이 모든 데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먼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이것이 신앙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옥은 어떤 것이냐?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의 식사 장면. 너 잘 알잖아. 지옥 가니까 자기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아무도 못 먹어. 천국 가니까 서로 먹여주니까 같이 내가려고 같이 공격해지는 거야. 그렇습니다. 지옥은 지독한 이기주의는 지옥입니다. 그러나 이타주의는 천국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 유익을 구하라.
너를 기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 그래서 그들도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내가 나의 유익을 추구하고 나의 기쁨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는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섬기고 다른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용납하는 거예요. 빌립보 4장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저는 그랬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인가 하여간 넘어진다는 걸 난 몰랐어 진짜. 왜 넘어지지? 집안으로 걸어가는데 왜 넘어져 이거를? 넘어지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누가 넘어뜨리는 몰라도 아니 자기 발로 걸어가면서 왜 넘어져? 그런데 4학년 때인가 보는데 하여간 공 차다가 진짜 엄청나게 넘어져가지고 원타령 엄청 나타나 지고 싶어가 있어요. 무릎만. 그때서 나도 넘어질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이 자기가 어떻게 보면 독선이죠. 그런 사람들은 남을 용납 안 해요. 이건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하여간 우리가 정말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저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저 사람도 잘못할 수 있고 나도 잘못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 계속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대인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70번씩이라도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대인관계에서 용납하는 것이 이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용납할 수 있는 것과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은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대인관계에 서로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용납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문제는 양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타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서로 섬겨라, 서로 유익하게 하라, 서로 용납하라.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도 본문했습니다. 13절 보시면은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궁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의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의로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뭐랬어요? 너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를 바라. 즉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다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걸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누가 나를 평가하고 심판한다고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져요. 저기 설사님 이번에 유튜브에 올리지 마요. 왜냐면 아까 그 교회 이름을 얘기해서 안 돼. 그 교회 쳐들어와라고. 근데 하여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평가받고 판단받는다면 떨려. 그렇잖아요, 여러분. 멀쩡하고도 시험 볼 때 떨리잖아. 왜 그러냐면은 이거 내가 하는 거 이 하나하나가 다 평가받게 된다고 하니까 떨리는 거예요. 겁나는 게 긴장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는 이게 뭐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우리는 별로 신경 안 써서 말하잖아요, 그냥. 근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다 기록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다 심판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사건 벌어지고 그러는 거 보세요. 요새 사건 벌어지면 뭘로 잡아? 동영상 저기 뭐야 이거 CCTV 돌려보면 다 나와. 누가 어떻게 했는지 다 잡잖아요. 다. 저도 그랬어요. 인천 가서 식당 가서 밥을 먹었는데 나와보니까 신발이 구두가 없어졌어. 3일 내내 내가 산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렇다고 나도 아무나 신고 올 수는 없잖아. 그래갖고 시인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내 구두 없어졌다고. 몇 시에 들어오셨네. 몇 시 몇 분쯤 들어왔다고. 그들이 이걸 CCTV를 돌리는 거야. 다 돌리니까
어떤 사람이 대본을 쫙쫙 싣고 가더구만.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한 얘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시간에 이 사람이 현찰을 안 주고 카드를 썼어. 카드를 써가지고 그걸 갖다 카드에서 전화했어.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냈어요. 전화번호도 알아내고. 전화했어. 그 다음날. 맨날 슬리퍼 신고 왔고. 슬리퍼 신고 와서 맨발 옷 입고 슬리퍼 신고 라고 왔어요. 그 다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저 신발 잊어버린 사람인데요. 제 신발 신고 가시죠. 깜짝 놀래가지고 누구신데? 내 신발 신고 가는 거 있지 않냐고. 어떻게 하셨니? 어떻게 하긴 다 알지. 그래갖더니 놀래갖고서 그래 빨리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지강이라고 그러더라고. 지강이기 때문에 뭐 이틀에 올라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날까지 그럼 맨발로 다녀요? 갖고 오세요 빨리. 그들이 바로 그 다음날 우리 집으로 못 오고 식당 갔다 놨더라고. 그래서 식당을 찾아갖고 왔어요 신발을. 요새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 어디가 나쁜 짓 하지 마요. 다 걸려. 여러분 지금 길거리 걸어가면 지금 우리 집 영국 집 가라앉은 지 몇 번 지켜놔지고